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전영수 선교사님, 장현미 선교사님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전우종 전도사님 사역하시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그 전우종 전도사님의 아버님 되세요. 근데 제가 전우종 전도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부모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다가 이분은 한국에 오시면 무조건 우리 교회에서 꼭 모셔야겠다 해서 오셨다는 얘기 듣고 제가 이렇게 모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드님을 통해서 충분히 봤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자녀분들이 그렇게 자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 귀하게 두 명의 아들을 다 주의 종으로 또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신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고, 중국하고 수교되기 전에 90년도에 거의 최초로, 그러니까 중국의 거의 1세대로 선교 사역 하시다가 10년 사역하시고 어려운 일 겪으시고 다시 러시아로 넘어가셔서 블라디보스톡에서 2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이 탈북자들 중심으로 사역하시면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33년을 선교하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 모시게 돼서 얼마나 여러분도 좋으시죠? 그리고 이런 날은 여러분 특식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항상 집밥 먹다가 특식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선교사님 격려하는 마음으로 힘찬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인데 오늘도 부르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받아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 하나님만 받아주옵소서. 순수한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일부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 목소리가 이상하죠. 원래 이런 목소리는 아닌데 굉장히 걸걸한 큰 목소리인데 어제까지 수요일부터 4일 동안 청주라는 곳에서 선교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찬양을 계속 시키고 기도를 막 계속 하라고 그러고, 요즘에 한국교회 주여 한 번만 부르는데 거기는 주여 삼창도 기도 제목 끝날 때마다 다시 시작할 때마다 주여 삼창을 계속 시키고 안 하면 밥 안 줄 것 같아서 목소리가 이렇게 지금 가라앉아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예배보다도 더 죄송한데 제가 여러분 교회 평균 연령을 높여놔가지고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진심입니다. 진심. 제가 한국교회 다른 교회를 가보면 저 때문에 평균 나이가 좀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교회 평균 나이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눈을 안 보고 하는 거는 가짜예요. 눈을 좀 보시고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아멘. 나 스스로에게도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는 33년 차 선교사인데 감옥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고, 저희 아내는 감옥에 있으면서 감사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행복을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아, 나 이제 여기서 해방되는구나. 밥을 더 안 해도 되는구나. 저놈들하고 더 이상 안 싸워도 되는구나. 중국말도 잘 안 되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서 행복하구나. 이거 싫어합니다. 싫어.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편안하라고 나누는 겁니다. 오해하시지 말고. 여러분, 교회가 긴장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희 아내 선교사가 이쪽 강 건너에 동부이천동이라는 곳에 가면 온누리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박종길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는 일인데 저 사람이 그 사람을 짝사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바꿔 탔어요. 여기 방배동이라는 데 가면 드림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신도배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사람으로 바꿔 타가지고 그 사람을 짝사랑하더니 오늘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긴장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좀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내가 웬만하면 기분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 목사님 때문에 기분이 좀 나빠요. 조금 전에 저기 좁은 공간에서 둘이만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목사님을 짝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기만 먼저 이 목사님은 고백한 적이 없어요. 박종길에서 신도배로 오늘부로 아마 또 이태재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짝사랑을 갈아타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시 자막이 뜰 수 있나요? 복잡하면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절 쉬운 말씀이니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 있게 분명하게 떳떳하게 고백합니다. 나를 함부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단어적으로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동물의 귀에 달아서 주인이 그 이름을 표시하든지 번호를 표시하든지 그렇게 표현해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마음대로 팔든지 잡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바울이 고백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이 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용합니다. 기쁨으로 사용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된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순수한 교회가 복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는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 저 다른 공간에 있는 아주 어린 꼬마들, 그 꼬마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갖고 싶어서, 내가 택하고 싶어서, 내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소유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하나님께서 소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복음을 소유한 대단한 분들이에요. 오늘 처음에 우리가 서로 나눴던 것처럼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은 이미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내가 내 자동차를 타고 내가 온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왔다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예수님 그 복음을 소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유가 여러분 교회가 예배하는 시간 계속해서 소유되어지고 그 소유되어진 것에서 또 다른 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저는 사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도 들으세요. 제가 20대 후반에 서울에 한강을 끼고 있는 곳에 아파트를 2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유에 여러분 지금 포커스를 깊게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잠시 있다가 떠나간 전우종이라고 뚱뚱하고 키 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저희 부부가 29살 때 서울에 아파트 2개가 있었습니다.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전영수라고 하는 제 이름으로 소유되어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곧바로 중국 선교를 시작합니다.
99년도에 제가 중국에서 추방되어져 나오게 되는데, 나올 때 성경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계산적으로 보니까 약 30억 정도를 제가 중국에 빼앗기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그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울에 아파트 2개를 만들 때 벽에 눈물을 적셔서 만든 것입니다. 제 큰아이 우종이가 태어났는데 손님이 집에 많이 온다고 새 사는 집에서 집주인에게 2달 만에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개에 눈물을 처음 흘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소유되어진 것이 있었는데, 그 소유되어진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유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10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중국 전역에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제가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소유하는 것 엄청 중요하지만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러분 교회가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유되어지면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소유했기에 그 소유한 복음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7절, 8절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17절 말씀을 머릿속에 암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해결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내가 한 달 전에 잠시 와서 예배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그렇게 느끼고 그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었는데, 하나님 이 교회에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구석구석에 어린 한 생명에게까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잠시 떠나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린 생명 한 명에게까지 그대로 존귀하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먼저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본문 떴나 보네, 그죠? 중요한 본문이니까 다시 봅시다. 가능하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니라. 이 단어를 외우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단어는 외웠다가도 잃어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뇌기능 지수가 연세가 드실수록 떨어지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쉬운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나는 너를 자녀 삼고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를 주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면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명령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이 복음을 또 소유하고 나눌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삶을, 기업을, 자녀 문제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 순수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목사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의 기름 부으심이 시간이 지나가도, 나이가 먹어도, 더 큰 교회가 되어져도 동일하게 변함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건 물론 다 변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회복되어지고 다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지금의 순수함, 지금의 열정, 지금의 기름 부으심이 환경 따라 변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는 중국 땅에 조선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1860년,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에 농사 지을 땅이 없어서 압록강, 도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넘어간 분들이 조선족입니다. 그리고 160년 전에 농사 지을 땅이 없어서 도만강 끝부분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러시아의 고려인들입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갔는데 그곳에 두 분의 조선족 목사님 이외에는 목사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심양의 오해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서탑에 계셨고, 돌아가신 연길교회 김성하 목사님이라고 하는
어른이 계셨고 그분들은 문화대혁명을 거친 분들입니다. 오해원 목사님은 문화대혁명 시절에 신앙을 지켜서 감옥에 갔다가 개혁개방이 되어지면서 심양의 서탑교회로 다시 전도사로 돌아왔던 분이고, 김성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목사님이었는데 문화대혁명 때 도망가셨다가, 뭐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도망가셨다가 목사가 없어서 다시 교회에서 불러서 되신 목사님이었고, 이렇게 두 분이 계셨던 시절입니다. 말씀을 2시간, 3시간, 길게는 5시간, 길게는 화장실도 못 가고 11시간을 집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곳으로 논두렁 밭두렁으로 마차를 타고 불과 30년 조금 지났지만 거짓말 같은 사실입니다. 오늘의 중국이 그랬습니다. 한 집에서 이틀 밤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물론 믿는 분들은 계셨습니다. 제주도에서 방송하는 송출하는 극동방송국의 그 방송을 새벽 2-3시간 그 방송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을 적고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다시 그룹 모여서 예배하고 이럴 때였습니다. 지금 북한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시절이 불과 30년 전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잠시 갔다가 붙들려서, 그 사람들은 목사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목사인 줄 알았는데 30대 초반에 새파란 것이 목사라고 그러니까 목사 동무가 이렇게 젊은 것도 있습니까? 목사 동무 맞습니까? 이런 어투에 이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가 없었고, 시간 되는 대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제가 미국 유학 가는 것도 포기하고 중국 선교를 계속 시작하고, 우리 사모와 지금 이 교회에 있던 전우종 그리고 동생 전홍천 목사, 이 세 사람만 한국에 두고 제가 중국에 한 3년 정도 순회 선교를 계속합니다. 결국은 이번에도 검사 결과 간 기능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때 30대 초반인데 간 기능 수치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이동수단이 불편하고, 거의 하여튼 제가 제일 오래 설교해 본 것은 11시간을 화장실을 못 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연이어 계속 집회하다 보니까 이 간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그때 비로소 저희 사모가 제가 미국 유학 가는 거 이제 포기하고 저 남자 저러다가 죽이겠다 싶었는지 아이들과 함께 조금 뒤늦게 중국 장춘이라는 곳에 합류해서 사역을 또 진행하고, 근데 문제는 그때 발생되어진 것이 이제 잠시 후에 94년이 되어지는데, 그때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어져 버려요. 그 시간대가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만나기로 다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생긴 것이 탈북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탈북자 사역 때문에 중국 선교를 들어갔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고 필요한 일들만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는 사역을 중간중간 했지만 94년 이후에는 신학교도 하고 청소년 사역도 하고, 저희 베이스가 100명 이상, 저희가 약 7만 평 정도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학교 사역이나 공동체 사역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 탈북자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게는 50명 정도까지도 저희 베이스에서 그들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펼쳐지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일이 한 5년 정도 이렇게 잘 진행이 되다가 가고는 했습니다. 추방당할 각오도 하고 감옥 갈 각오도 하고. 그게 이제 99년 8월 21일 주일 09시에 200명이 넘는 군병력과 모든 무장한 병력에 의해서 저희 가족 73명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수갑이 부족해서 우리 전우종하고 전홍천 두 형제는 둘이 같이 수갑에 묶여가고, 저는 주범이라서 찝차에, 좋은 차에 단독으로 묶여서 가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한꺼번에 묶여가고, 가족들이 했던,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저 집단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공간에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한 일이지만 수갑이 부족해서 두 사람을 하나씩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간 시간이 있었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제가 몇 년 전에서야 들은 이야기인데, 이 교회에 있던 전호종 전도사와 둘째 전홍천 목사라는 아이가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헌신과 순종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이미 순종의 열매를 맛보고 있는 교회라고 제가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든 저렇게 특송을 통해서든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든 어떤 것이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그것은 120% 열매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 어린 꼬마들이 손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물론 하루 만에 나왔어요. 왜? 12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모르고 덩치가 커서 그때 이미 7, 80kg 이렇게 나갔어요. 그때 12살 때 믿거나 말거나. 지금 135kg예요. 아침에 잠깐 나가는데 여러분 몰랐죠? 그렇게 많이 나가는지. 많이 나가는 건 알았죠. 근데 그 아이가 얼굴에 소규모형이 있어요. 얼굴이 좀 작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옷을 벗긴 걸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140kg 안 나간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많이 빠졌다고. 아무튼 그래서 하루 만에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지금 저렇게 있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나오고 이틀이 지나도 안 나오고 계속 안 나오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풀어주시면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제가 15년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을 15년 동안은 못 갔어요. 한 달 만에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한국에 나왔습니다. 물론 성경 한 권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일이 저희 가정 안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우종 전사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아이 위아래로 목사가 저희 직계에 지금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그 아이 동생도 목사고, 그 아이 엄마 되는 사람도 목사고, 제 남동생도 목사고, 제 여동생도 목사고.
그 아이를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고 선교사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순수함을 보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소유했지 않습니까? 그 소유한 복음은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묻어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좋사오니 우리 찬양이 뜨겁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렇게 예배자로 소유되어진 그 복음이 또다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제가 지금 33년째 선교지에 있지만 행복합니다. 아까 옷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9 주고 미국에서 사서 입은 옷입니다. 중고 옷 이렇게 파는데 제가 어깨가 조금 넓어가지고 옷이 잘 맞는 게 없는데 심심해서 갔다가 그냥 입어봤는데 이게 딱 맞는 옷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이름이 뭐죠? 후딜? 아, 또 뭐 그런 거 뭐 있어? 목사님 아는가 봐, 웃는 거 보니까. 이게 내가 $10를 안 하기 때문에 사서 지금 10년째 입는 옷입니다. 이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도 살아있는 것이고, 지금 러시아 형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2일날 화요일날 다시 동해에서 블라디로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배 타는 시간만 26시간입니다. 만 이틀을 가야 합니다. 서울에서 동해까지 가야 되고 대기 시간이 길고 또 배에서 내려서 수속하고 들어가고 이틀 걸리는데, 그래도 그나마 대한민국과 유일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그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톡 들어가는 화물선 하나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가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러시아를 가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연히 없겠죠. 어느 나라도 없는데 딱 있는 나라가 지금 현재 4나라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갈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몽골에서 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곳에서 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4곳에서만 러시아에 들어갈 수 있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러시아의 상황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조건적으로는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북녘 땅 2,500만을 우리는 사랑할 이유가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북한 2,500만 대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북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가 지금 중국에는 국제 간첩으로 지금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국제 간첩이 되겠나요? 중국 땅에서 북한 사람을 한국 사람이 도왔다라는 이유로 국제 간첩으로 내가 15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0억이 넘는 재산을 그곳에 다 뺏기고 몸만 나왔습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러시아에서도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 2,500만 내민족을 하나님 복음의 통로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현재 한국 땅에 나와 있는 3만 명이 넘는 저들에게도 복음의 통로를 계속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만 찍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만 찍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온 열방에, 온 민족을, 지금 현재로 말하면 80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에 오늘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소유했기에 그 소유한 복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소유했고 내가 복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한 순수한 교회가 주님 오시마 약속한 그날까지, 재림의 그 시간까지 지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행복과 감사를 또 다른 열방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사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심이 어린 한 생명에게까지도 동일하게 그렇게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나눠주신 성교사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선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선포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음, 내가 소유한 주님의 은혜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소유하는데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썩어져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소비하며 사용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순종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소유에 집착하고 있는 나의 눈을 바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릅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경을 깨워 주시옵소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마음을 걸어내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 붙들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은혜, 주님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음으로 이미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로 지금 내 삶 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불평과 불만과 아픔들을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충분한 복음, 충분한 하나님의 영광,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나의 시선과 나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고백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주님의 복음 충분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앞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오니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한 사람 한 사람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온전히 깨달으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여 주시기를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정치적인 아니면 외교적인 그러한 시선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분 중국은 지금 문화혁명보다 더한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나고 실제적인 박해와 핍박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숨죽이며 걸음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속히 중국의 문을 여셔서 복음이 편만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중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문화혁명 때 교회가 다 쫓겨나고 핍박당하고 없어지고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을 때 선교사님들이 문화혁명이 지나고 나서 들어갈 때 다 뭐라고 예상했냐면 이제 중국 선교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수백 년 동안 중국 선교를 한 것보다 그 문화혁명 10년의 시간 동안에 엄청난 핍박 속에서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핍박이 있는 그 중국 땅에도 하나님은 복음으로 일하실 줄 믿사오니 그 중국의 아버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더 기도할 텐데, 하나님 북녘 땅에 2,500만 아버지는 특별히 지하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가져가고 나아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이 허락될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북한 땅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크게 부르며 중국과 북한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 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불가능하다 말하고 세상은 이미 끝났다 말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소망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중국 땅 위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찬양하오니 하나님 그 땅에 여전히 평안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하교회들을 더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들 위해 아버지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하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이 취하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담아두다가 썩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아두다가 도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아두다가 촛대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거룩한 사용과 거룩한 쓰임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숨을 쉬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땅에서 눈을 뜨는 이유 아버지 바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특별히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바라보며 비전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시는 걸음을 온전하게 걸어낼 수 있는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그 마음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귀한 선교사님 불러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걸음 속에서 지체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문제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가뿐하게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것이 기도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보실 때까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축복하여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을 떠나 나아갈 때 힘없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이 샘솟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으며 담대하게 이 전을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뜨겁게 하여 주시고 빈 마음 없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 손 위에 발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절대로 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소유하는 것
그 자체도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사용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이 열려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외롭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데서 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위로와 평안 누리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걸림돌 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질병은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거뜬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께 향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 이 소유된 복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받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